이곳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읽은 오병이의 기적,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실제인 것처럼 오병이어의 이 사건도 사실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병이어 하면 물고기 보트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5,000명을 먹였다는 내용인데, 이게 참 우리에게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참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보트 5개의 물고기 조그마한 2마리로 5,000명에 대한 사람들을 먹였을까? 허풍 아닌가? 뭔가 이렇게 꾸며진 이야기 아닌가? 과장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살짝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으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담될 것 같아서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연예인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연예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성도들의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할 때 웃는 것과 우는 것을 순간적으로 연기할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연예인들의 그 감정과 이런 부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이 금방금방 이렇게 팍팍 나타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그분들과 함께 성역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를 넘어서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들어오면 1장에 나오는 얘기가 족보에 관한 말씀이 있죠. 족보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곧바로 뭐냐 하면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마리아가 남자를 알성쳤는데 아기를 가졌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네, 1장 20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딱 맞았는데 그 공부하는 한 분이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아기라는 게 무슨 공중에 뚝 떨어지는 겁니까? 여기 뭐 시험관 안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옛날에 무슨 뭐 이런 아기를 가졌다는 거, 에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그냥 네 그렇죠. 이제 참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목사님 아니라고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들을 만들었죠. 말씀 한마디로 바다의 물고기를 다 만드셨다 그러자 만드셨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말씀 한마디로 왜 그 마리아를 보면서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시겠냐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기를 잉태할 수 있지 않겠냐고. 목사님, 하늘의 별과 달과 어떻게 사람과 같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심도가 안 나갔습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 가운데 구봉서 서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구봉서 집사님께서 얘기를 한참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사람아, 지 사방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지 사방이 괜찮잖아. 근데 왜 네가 당신이 큰 소리 치고 그래? 그래서 그 불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머쓱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자 넘어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떡 먹은 5,000명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떡 한 번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하면서 말도 안 되면서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였다는 거 잘 이해도 안 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냈습니다. 200만 명입니다. 5,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옷을 지어 만들 수도 없고 신발을 만들 수도 없는 그 광야에 어떻게 200만 명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40년을 지나온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4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살았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병이의 이 사건이 참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받아들이지가 않지만, 근데 성경은 결코 이것이 거짓도 아니고 과장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이 말씀을 필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3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4절부터 읽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 하면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는 때 그 헤롯이 그 춤값에 대한 그 값으로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이렇게 준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그 세례 요한이 한 어린아이가 춤춘 그 값으로 목베임을 당해서 그 소방임에 당겨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그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헤롯에게 가가지고 따지거나 항의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못하냐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광야로 가셨고 빈들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이지요. 한적한 곳이지요. 거기에 가셔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싸우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셔서 은근히 피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빈들로 가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 땅의 생명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베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생명의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 전부라면 이 땅에서 빨리 죽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할 거예요.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또 10대에 죽고 20대에 죽고 그럼 너무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육체의 생명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알게 될 때, 듣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대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빈들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수선한 분위기, 그 힘든 삶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빈들로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 그 말씀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녁이 되어서 이제 날이 어두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여러분 계속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되든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35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5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해가 저물어 가매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네, 여러분 때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해가 기울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곳은 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제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사람들이 배고플 거니까 빨리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서 이제는 좀 이렇게 배부르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현명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시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나 아이들까지 합치면 아마 1만 명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어떻게 먹을 것을 줘요? 뭐 쌓아놓은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만나면 이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빨리 나가게 하는 거예요. 마을로 가고 촌으로 가서 사람들이 각자 그걸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우리 빨리 손트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줘요, 이거를?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참 고민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께서 좀 대체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려고 해보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문제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손틀어버리면 사람들을 보내버리면 우리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무 관계없어요. 그냥 사람들 다 가버렸으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뭘 하려고 뛰어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우리 능력은 너무나 한계가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가지는 부흥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요 언제나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막막해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현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줄을 더 크게 하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 가운데 헷 족속이 있어요. 헷 족속.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히타이트 족속은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만든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일굴 때 청동기, 이 노스로 만든 그릇들은 얼마 되지 않으면 다 날이 휘거나 쇠가 다 무뎌져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철은 단단해요.
그래서 철은 오랫동안 작업하더라도 그 철의 단단함이 있어서 농사를 짓기 아주 편리해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최초로 철기 문명을 만든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병거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철도 제대로 없었고 칼도 제대로 없었어요. 무기도 몇몇 게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이 두 시대의 싸움은요, 싸움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어요.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 이 두 시대가 싸우면요, 이건 싸울 수가 없어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서로가 적들을 마주보고 총을 쏠 수 있어요. 이렇게 대포로 쏘는 거예요. 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적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미사일이 날라오고 대포가 날라와요. 적이 어딘지를 몰라. 그런데 정확히 우리 속에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시대예요. 이건 현실이죠, 현실. 이 현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네. 이 현실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겠죠? 그런 분명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우박을 막 퍼부으시고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지시면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것이지. 그래서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싸움을 역전시키는 것이죠. 현실은 그대로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현실 그대로에서 승리를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어변이의 기적이에요.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네, 여전히 볼트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그 다음 말씀 39절부터 41절 말씀이에요. 39절부터 41절 말씀 시작. 제 아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불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여러분, 볼트 5개는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아이가 먹는 음식이니까 뭐 주먹만 하다 생각해요. 네, 주먹만 하다고 치면 이런 주먹만한 게 5개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 2마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어 칼치가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의 원어는 옵사리온인데 이 옵사리온은 물고기를 돈으로 팔 수 있는 것 그때는 다 팔아버리지만 팔지 못하고 남는 찌끄러기가 옵사리온이에요. 작은 물고기, 배 터진 거, 머리 터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소금에 절여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물고기 옵사리온. 팔 수 있는 물고기는 그 익스투스라 있어. 익스투스. 그런 큰 물고기들은 다 파는 거예요. 옵사리온은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주먹떡 5개 있고 2마리 이렇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이거를 떼어주시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혹 100명씩 앉게 하시고 혹 50명씩 앉게 하였어요. 그럼 여러분, 한 10,000명이라고 일단 가정해봐요. 100명씩 앉으면 100개의 그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50명씩 앉으면 200개의 그룹이 이렇게 지금 그 푸른 잔디 위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참 많이 묵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서 제 아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거를 주님 혼자만 다 했을까? 주님 혼자만 떡을 뗐을까? 여러분, 제 아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100명씩 앉아있고 5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떼주려면 아마 주님 오른손 팔이 다 아팠을 거예요. 이거 때리냐고 이렇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주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 10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갖다 준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그 100명씩 앉아있거나 50명씩 앉아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받은 물고기를 떼어서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다시 떡이 자라나오고 물고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떼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그 사람에게 떡이 또 자라나고 물고기가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1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냥 혼자 먹어요. 배고파. 난 배고파 죽겠어. 먹으면 어때요? 그걸 끝이죠. 네. 목소리가 이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뱃속에서는 안 자라. 뱃속에서는 그냥. 근데 그걸 받아먹어 가지고 그걸 떼어주는데 떼어준 그 자리에 다시 생겨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 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축사하신 그 물고기 떡을 축복하여서 그 떡을 떼고 물고기를 뗄 때 그 떡이 자라나고 물고기가 자라나는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그 빈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중요한 원리는 이것이에요. 사람의 손에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머리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그게 주님의 손에 올려서 축사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은 기적을 만드는 도구로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현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누가 손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멩이는 똑같은 돌멩이에요. 짱돌이든 조약돌이든 똑같은 돌멩이죠. 그런데 그 돌멩이를 가지고 돌려서 던지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혹시 여러분들 돌 한번 던져보셨어요? 네, 야구선수가 야구공 가지고 던질 때 맞으면 이렇게 머리 터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웬만큼 이렇게 돌파면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이게 이마에 박힌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동일한 돌이지만 돌을 누가 만지느냐, 누가 던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함께 던지시는 것이지. 그래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돼요. 네, 동일한 것이지만 누구의 손에 올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드러나는 모습이 놀랍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베세다 들판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놀라움이지요. 어떤 일이 났어요? 그 뒤에 여러분 43절 44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43절 44절 시작.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니에 차고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네, 여러분, 떡 조각과 물고기를 모았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어요.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어요. 사람을 셀 때는 남자만 세니까 여자나 아이들은 다 빠져있어요. 하여튼 분명한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나 작은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먹고 남은 것들을 모았는데 그게 12바구니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지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빈말이라도 나는 배고픈데 더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남은 게 12바구니 있으면 더 먹어. 그래서 이제 더 못 먹는 거예요. 이제 막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먹을 만큼 먹었는데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12바구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현실은 바꿀 수 없는 그런 분명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동일한 현실 가운데 축사하실 때 그 현실 가운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분위기가 우울해요. 한가락 기다려뒀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다 사그라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집을 떠나서 다 그 들판으로 왔어요. 한적한 곳 광야죠. 여러분, 그곳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집을 떠나와가지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빈들이고 그 들판이지만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 빈들 가운데 놀라운 페스타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12광야 남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병의 기적인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기쁨도 없어. 내 삶에는 어떠한 즐거움도 없어. 여러분, 그런 것이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축사하시면 그 어둠과 눈물과 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슬픔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시지. 눈물의 옷을 벗게 하시고 웃음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네, 한 회사 사장님이신데 회사가 참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주일 성수도 못하고, 또 수익이 많이 들어왔는데 계산이 복잡하다는 것 때문에 11주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어릴 때는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새벽기도 나갔는데 자라서는 몸이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새벽기도 하지 않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새롭게 한번 결단하고 주의를 꼭 성수하겠습니다. 주님의 물질을 내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새벽기도 하는 거 다시 새벽기도를 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원에서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신약성경에 있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21장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주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 가운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사업을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보는 가운데 일본의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볼펜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어요. 지금은 볼펜이 너무나 흔했지만 그때는 볼펜이 아니라 다 연필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펜으로 썼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만든 볼펜, 한국에 처음 나온 볼펜, 그게 언제냐면 1963년 5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볼펜을 만들어서 한국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한국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면서 직원들을 모아다가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 가운데 1964년 5월 1일이니까 5월 1일, 그래서 501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행운의 숫자 7, 그래서 777 이렇게 하자 있었어요. 근데 썩 마음에 달갑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직원은 또 손을 들더니 153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153이냐? 그러니까 가보가 된다고. 가보. 한국 사람들은 화투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자를 만들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불을 만드는 데서 153 이렇게 부자를 만들면 불을 만드는 게 153이 됩니까? 333도 되고 네, 441도 되고 많은데 왜 153이야? 그런데 이제 그냥 아마 그 사람이 얘기한 거죠. 그냥 웃자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53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그 사장님 마음 가운데 153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다시 봤더니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왔던 바로 그거,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 153이었어요. 그래서 좋아, 그래,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그 다음 해보자 그 마음 먹고, 여러분들
새로 나온 볼펜의 이름을 153이라고 정하고 153으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직원들이야 천둥해요. 무슨 이름이 153이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볼펜의 그 크기를 15.3cm 만들었어요. 볼펜을 눌러도 15.3cm, 볼펜 안 눌러도 15.3cm. 볼펜 가격 얼마냐? 15원. 15원 3전하면 되겠지만 3전은 복잡하니까 15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였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펜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연필하고 펜만 알기 때문에. 펜은 쓰면 좋은데 쓰다가 잉크가 막 쏟아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그걸 닦느냐고 막 날리고 막 이렇게 청소기 날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볼펜을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볼펜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볼펜이 정말 축복해 주셔서 많이 팔리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 볼펜을 50억짜리를 좀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 자리 쓸 수 있는 그런 볼펜을 좀 축복해 달라고. 그때 당시 인구가 1960년대 세계 인구가 50억이었다고 해요. 50억. 그래서 이분이 50억을 놓고 기도하면서 50억짜리가 팔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갔어요. 네. 광운시에서 그 볼펜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막 주문하기 시작해가지고 학교에서 회사에서 막 주문이 들어가지고 그 볼펜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나미라고 하는 그 문구류 만드는 회사예요. 모나미 이 볼펜으로 시작해서 모나미 매직, 모나미 형광펜, 모나미 네임펜, 모나미 크레파스, 모나미 스케치북, 모나미 색종이 뭐 등등 해가지고 한국 국내 그 시장의 80%의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08년도에 50억 개의 볼펜을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그 기대했던 것들 다 응답받았다고 해요. 네, 이 분이 누구냐면 모나미 볼펜 회장님이신 송상섭 장로님이에요. 서울 정동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네, 여러분. 어떤 하나의 그냥 특별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네, 무너져가는 회사를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그걸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로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병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실 가운데 개입하시면 현실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현실 가운데 강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오병의 역사를 만드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